이제 6월이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저희 젊은이 교회는 이제 뭐를 준비하죠? 네, 단기 선교가 이제 벌써 이제 시작되고 이제 학교도 이제 벌써 3주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처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제 외칠 시기가 온 거죠. 올해에도 보면은 이제 영적 리더를 포함해서 약 90명 정도의 이제 단기 선교사가 세워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각 지역을 이제 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나가서 일어나 걸어라라고 외칠 때 오늘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이 선교 사역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다 선교사입니다. 뭐 가는 선교사도 있고요. 또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교육부의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에게는 이제 다음 세대의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더운 날에 엄청 고생 많이 하셨는데 피곤해도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젊은이 교회에서 뭐 TM, 예배팀, 셀리더 등등으로 섬기고 계신 분들, 또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들, 학교 생활하시는 분들, 심지어 가정에서마저도 우리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살아만 간다면 우리 모두 그곳에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는 증인된 자로서, 제자된 자로서 그들에게 베드로처럼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더 집중 있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은 이 말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겠다. 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한마디가 딱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이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 해설인 거죠.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겠다. 그럼 내게 있는 거는 뭐고, 그건 너에게 주는 거는 뭐고, 이거에 대한 해설이 담겨져 있는 거지. 핵심 단어는 이거라는 거죠. 어떻게 해설합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나눌 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주는 거, 내가 주겠다에 보통 강조하고 집중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주는 거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선교를 또 시작하기 전이니까요. 그 전에 먼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들을 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바로 내게 있는 이것이라는 이 문장, 이 단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이름은 성경에서의 이름은 계속해서 그 존재를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이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 내 안에 있다. 이거를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도 앞에서처럼 여러분 정말 쉬울까요? 어쩌면, 저를 포함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거는 정말로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쉽지 않죠.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정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공회에 가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너 어떻게 그 안진뱅이 이렇게 세웠냐 설명해라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대요. 성령이 충만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몰라. 그분의 이름 말고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분의 이름 말고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어. 그 구원의 이름 그것만이 전부야라고 선포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성령 충만하고 그 예수의 능력이 가득 차 있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솔직하게 내 안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내게 있는 것으로 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있던 것으로 주겠다. 이거 아니는. 앞으로 있을 거니까 주노라.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내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지금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믿음의 확신과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딱 가득 찬 적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가득 찬 적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을 하고 하죠. 그런데 한번 가득 찼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비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있다고 계속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내 안에 계속 가득 차 있을 수 있도록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1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써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를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이 가기를 원하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들은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라 아주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로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막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어. 너희는 정말 잘하고 있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우리 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 나오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은 흘러 넘쳐서 나오는 게 이제 정상이죠. 흘러 넘쳐서 나오는 게 진짜 복음의 은혜고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넘쳐서 나오는 게.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그 안 가운데 또 일어나 걸어라 외치는 그 삶을 사는 가운데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 너무 조금 남아서 막 찔끔찔끔 이렇게 조금씩 따라주고 있는 삶을 그래서 나 이거 조금씩 주면 이게 다 떨어져 있는데 이제 어떡하냐 이제 메말라 가겠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혹시는 다 소진되어 버려서 이제는 남 주기는커녕 내 신앙을 지키기에도 불안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또 혹시나 지금 넘쳐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즉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 가운데에 가득 차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살아갈 때 그냥 외쳐야 되니까 외치고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가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차서 흘러 넘쳐서 외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무서운 거는요. 은혜가 없어서 없어 못하겠어 전하지 못하는 거 저도 그걸로 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것보다 진짜 더 무서운 거는요. 없이 하는 거더라고요. 없이 하는 거.
없어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없어서 전하지 못하겠으면은, 전하는 게 안 되면은, 그냥 문제가 생기기라도 한다면은, 그게 다시 깨닫고 돌이키고, 그냥 이제 발견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없구나, 알 수 있는데. 없어도 전할 수 있으니까, 없어도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과 함께 있었던 엘리 제사장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3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이지만 주님의 음성일지를 알지 못했죠. 이상한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것이 바로 단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정확히 잘 지시해 줍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미 엘리 제사장은요, 영적으로 늙고 힘이 없었을 때였어요. 영이 메말라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가르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내가 교사를 합니다. 리더를 합니다. 내가 어떤 다른 것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또 내가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떤 이름의 이들에게 가르침을 한다고 또 영향력을 끼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안의 영혼 상태를 다 말해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저 이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막 중등부 인원들이 막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선생님들 막 굉장히 활기차고 아이들 중등부 애들이 이제 막 변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중등부 부흥하는구나 막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좋죠. 행복했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굉장히 큰 저희 중등부 안에서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였냐면은 이 가르치는 제가 계속 문제가 됐던 거예요. 물론 저도 이제 제 안에 넘치는 복음의 열정으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했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메말라버린 이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막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요. 그럼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막 그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데 정작 전하는 저만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주일 저녁이 되면요,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나 오늘 뭐 했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한 건가? 사역이 끝나고 저녁 6시쯤에 혼자 사택에 딱 누워 있어요. 그러면요, 정말 그렇게 외로울 때가 없어요. 네. 막 우주 속에 빠져드는 그런 공감입니다. 안 되겠어. 노래라도 들어야겠다. 그래서 노래를 딱 틉니다. 그럼 이런 노래가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주지? 위로해줄 사람이 없어요. 뭐 이런 노래야. 바꿔요. 그럼 이런 노래가 나와요. 너무 외롭다. 눈물이 난다. 네, 슬프죠. 이 외로움이라는 건 사람을 못 만나서 제가 약속을, 아무도 저랑 밥을 먹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외로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외로움. 심지어 저는 한번 이런 기도도 했었어요. 설교 전에 이런 기도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제 상태가 너무 메말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 제발 제 상태가 아이들에게 전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말씀 선포하는 자가 이 준비는 했는데 받은 은혜가 없어서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나 좀 방해꾼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가 지금 이제 막 저한테 큰 경험이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교를 다녀왔는데 힘들어. 다음에 이거 안 가야겠어. 내가 이거 왜 갔다 왔지? 수련회를 섬기고 왔는데 보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고 찬양팀을 하는데 은혜가 채워지기는커녕 지칠 뿐입니다. 또는 직장 생활에서 나름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음 지키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힘들죠. 원수도 사랑해야 돼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무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으면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공감을 하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증인된 삶으로서 살아갈 때 그 안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은혜가 너무 흘러 넘쳐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은혜가 흘러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게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있어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려면 계속 있게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누어 보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의 능력을 계속 내 안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있게 하려면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A.W. 토저는 자신의 저서 십자가를 절하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빗대어서요. 그분은 우리가 비우는 만큼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삶이 다른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곁으로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삶을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또 우리의 가장 많은 생각을 쓰고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오늘 그것을 비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비우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오해하면 안 되는데, 가끔 우리는요, 우리가 은혜를 채우기 위한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우리의 행위로 채울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이 값없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막 기도를 할 때도 은혜를 은혜가 충만한 적도 있는가 하면 그냥 지나간 적도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의 그 어떤 행위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뭐냐? 채우는 건 우리가 하지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를 비우는 거. 나를 비우는 건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님은 내가 나를 비우기 시작했을 때 채워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비워가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아내기 위해서 그 그릇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계속 비우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비워내는 거예요. 비우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주님이 주실 것이니까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기다린다고 해서 또 가끔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게, 이 기다린다는 것이 이제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 그 자리에서. 근데 그거는 기다리다라는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기다리다라는 이 동사의 뜻을 네이버 지식인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 사전에 나와 있는 걸 찾아봤는데 네이버에 찾아보면 기다리다라는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다. 이게 기다리다의 뜻이래요. 기다리다의 뜻은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그분으로 가득 채워 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다린다의 뜻인 거예요. 기다림이 바라는 것이라면 오히려 기다림은요, 수동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활동적이고 열정적이어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바라는 것이니까요. 그죠?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봅시다. 어떻게 그렇게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안전뱅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막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의 이름이 가득 차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시작할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올라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말대로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힘쓰면서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와중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온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죠. 이처럼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절대로 수동적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영안을 뜨게 해주셔서 이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질 때까지 말씀을 계속 보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갔을 때 어느 순간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든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릴 때 반드시 주님께서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가 정말 완벽히 비워지고 잘 기다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다린 대로 반드시 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못하잖아요. 그죠? 주실 때까지 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적이 참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심하고 넘어지고 기다리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시는 은혜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또 이 안산 땅 가운데 정말 이 안증뱅이가 일어나고 또 날마다 구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교회에는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도를 안 해서 지금 막 어려워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뭐 봉사를 안 하고 구제를 안 하고 있어서 뭐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고 막 지금 뭐 그렇게 막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가 뭐 선교 2위다 막 2위다 막 3위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충분히 외칠 만큼 외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일어나 걸어라라고 안전뱅이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외침에 이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침에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외치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외치는 우리에게 그 넘치는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단기 선교를 이제 가잖아요. 또 계속 교사로 부름 받아서 우리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배 섬김으로 또 직장에서 학교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부름 받았습니다.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정말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외치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오늘 주님이 나를 채워주셔서 그 외침이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침에 정말 능력이 더해지는, 흘러 넘쳐나서 이제는 진짜로 그 안전뱅이들이 외칠 때 일어나여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은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주실 때까지 붙잡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좀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저에게 한 주 동안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뭐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라. 있는 것으로 줘야 되는 거죠. 흘러 넘쳐야 되는데 말씀 전하는 저한테 흘러 넘침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너무 부담이 돼서 어떡하지 하다가 계속 이제 그 넘침이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 먼저 나에게 좀 임해 주셔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있어야겠다 싶어서 이 비전 노래 밤마다 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 꺼진 무서운 곳, 지금부터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막 귀신 나올까 막 두려워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막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차질 않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이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냥 외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흘러가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이 청년들에게 들려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좀 가득 채워져야 되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이 보이지가 않고 깜깜하고 하나님 나에게 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이거를 채워갑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이 찬양이 딱 하나님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감정 가운데, 느낌 가운데, 또 나의 지침과 그 나의 사역, 어떤 외로움 가운데 모든 것이 깜깜해 보이고 눈앞에 가려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부드럽게 다가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그 외로움과 방황이 있을지라도,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비우고 기다린다면 그 나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 찬양으로 주셨던 그 감동과 은혜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좀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